먼저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육신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사모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전신갑주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너무나 이 귀한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그 개인적인 일을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의 개인적인 일을 오늘 간증으로 할 건데요.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다 이런 자랑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연약한 자의 인생에서 무슨 큰 일,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한 진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살 그리고 20살 그쯤에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이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허락하셨어요. 20살 되는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신앙의 경륜이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연약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다가오셨거든요.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그 전에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집중하시는구나. 그 마음의 기간들을 먼저 주신 다음에 이제 19살, 20살 넘어가는 그 겨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처음 들려주셨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를 2번, 3번인 것 같아요. 흔히 있지 않은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진로와 내 인생과 내 육신과 내 모든 시간까지도 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1년, 2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저에게는 천국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뜻이 맞아요. 천국을 걸어가는 듯한 시간이었어요. 그 첫사랑, 하나님 만난 첫사랑.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넓게 열린 지경도 허락하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기회까지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건강까지도 허락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여자친구로 붙여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천국 같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근데 이제 마귀가 이것 봐라, 너 원래 내 거였잖아, 너 정신 차려, 너 다시 나랑 얘기 좀 해야겠다 하고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다시 다가와가지고 이제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거예요. 못 들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격을 그 연약한 아이가 받아버렸어요. 20살 때부터 시작된 그 공격이 결국에는 21살쯤 되니까 저를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약 한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 넘게 흐르고 지금 사역자로 부르시기 전에 저의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누굴 만나냐면 지금 결혼한 와이프를 만났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집에서 정말 많이 회개기도 하고 기도회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말씀에 다시 이제 눈에 띄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저를 속여왔던 그 모든 그 사탄 마귀의 그 말과 이제 분별이 돼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심지어 말씀으로 나를 공격해요. 걔네들도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
신학이 이렇잖아. 목사님들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걸 짜집기를 잘 해서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연히 저는 넘어졌죠. 근데 그때 이제 결혼 직전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분별하게 하시고, 아, 내가 마귀한테 완전하게 뺏겼었던 시절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행동까지도 돌이키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마지막 때 저를 그렇게 다시 회개하게 안 하셨다면 저는 사단마귀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신갑주의 진리더라고요. 이 전신갑주의 진리가 그 당시에 누가 나한테 알려줬으면, 내가 그 설교를 누군가한테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밑줄을 긋고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냈다면 그런 15년이 넘는 그 시간이 없었을 텐데, 저는 그 기간 동안 말로도 할 수 없는, 제 평생 동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진리가 있었다면 그런 세월이 나에게 흔적으로 남지 않았을 텐데 하는 회한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는요, 저는 이 전신갑주의 진리를 꼭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전신갑주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찬찬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자, 허리띠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배경에서 이 허리띠를 말씀한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의 의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사파나 마나나 어떤 영화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통으로 짠 옷이죠. 이렇게 철렁철렁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거리는 통으로 짠 옷을 주로 입습니다. 그 옷을 허리띠를 안 매면 이 옷깃이나 이 아래 이 발에 걸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는 것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손발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띠를 동여 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우리가 띠게 되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이 허리띠를 안 띠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허리띠가 뭐냐? 그게 진리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으면서 그 진리가 어떤 걸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가 결국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진리신 겁니다.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의에,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그럼 또 호심경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호심경은 그 당시에 전투에 나갔을 때 이 가슴 판막이에요. 심장을 가리고 이 갈비뼈가 그 안에 장기들 중요한 게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비뼈와 심장을 가리는 갑옷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전투에서 죽고 사는 문제의 그 방어막이에요. 그렇죠? 호심경이 없거나 호심경이 뚫리면 죽는 겁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호심경이 뭐냐? 바로 의입니다. 의. 예, 불의의 반대말 의입니다. 자, 이 의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간단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의, 그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가르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정신, 그것이 바로 의인 것이죠. 십계명을 조금 더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 십계명 정신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자, 이 의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살게 될까요? 불의하게 살게 되겠죠. 예, 불의하게 살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한 거나 아니면은 선한 거나 의로운 것의 반대는 불의, 악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 인생에 꽉 채우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심장을 가리는 그 호심경이 뚫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성경 말씀을 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들, 그것들이 바로 의의 목록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 의를 지키고 살 수 있나요? 100% 지킬 수 있나요? 예, 오늘 당장 하나님께 의롭게 섰다 하더라도 또 내일 난 어떤 죄를 질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다시 우리의 의로운 의복이 더럽혀지기 시작하죠. 일생 동안 그 과정의 반복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14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예, 주의 율법은 진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한 의는 진리다라는 뜻인데 진리는 뭐라고 했죠? 아까 읽었잖아요. 까먹으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게 의예요.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의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얼마나 이 의로운 생활을 진행해 나갈지 한계가 다들 있어요. 누구는 3일일 수 있고 누구는 일주일일 수 있고 누구는 1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하고 불의한 행위를 다시 할 때, 그때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의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전쟁터에서 전신갑주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터에서 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발에 신는 신이죠. 이 신이 전쟁터에서 맞는 신이 있어요. 이제 고대 군인들도 행군을 계속해야 됐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군인은 발에까지 금속 갑옷을 차요. 뭐 기마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말과 함께 창질을 계속 당하기 때문에 이 발까지 보호되는 갑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인들도 보면 전투화라는 것을 신게 되죠. 이 전투화 한번 신으면 태권도 1단이 새로 생겨요. 모르셨죠? 네, 전투화만 신어도 태권도 1단이 올라갑니다. 태권도 2단이었던 사람 3단이 돼요. 그 이유는 이 두껍고 무거운 딱딱한 고무 재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가까운 고무 재질이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 뼈를 차면 뼈가 부서질 정도로 강력해요. 전투화가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가죽은 굉장히 두꺼운 소가죽으로 코팅이 아주 두껍게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투화가 아무리 이렇게 헤어져도 구두약만 잘 바르고 물광만 잘 내면 휴가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죽이 정말 두꺼워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신입니다. 자, 이 중요한 이 신발,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평안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평안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이에요.
예, 아시겠죠? 원래는 우리가 아담 이후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키고 날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졌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예, 지성소의 그 성막이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 이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화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인 화목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통일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북한 때문에 정말 힘들잖아요. 코리안 리스크는 결국 북한 때문에 우리의 뭐 재정 상황이나 뭐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코리안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이 사람들은 선진국은 맞긴 맞는데 항상 개발도상국 정도의 그 정도 가치밖에 아직은 안 돼요. 선진국의 가치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이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그 건물이 살아있을지, 내가 투자한 그 회사가 살아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는 잘 와닿습니다. 정전협정을 하고 그리고 김일성 일가가 축출이 돼서 새로운 정권이 생겨서 한국과 북한이 교류를 하다가 결국 나라가 두 개일 필요 없구나, 흡수 통일하자 하면 우리는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이야말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을 읽으면 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이 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일 텐데요. 그 천국의 예표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추구하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계속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계속 가하고 있죠.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곳에 쏘고 있을까요? 사탄 마귀의 공격의 그 근원, 목적지가 어딜까요? 어디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이거 아시면 굉장한 분인데 믿음을 공격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행해 나갈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세요. 결국에 뭐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공격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오늘 예배 드리기 힘든데 하나님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 말씀이 듣기가 싫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오늘도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보호하는 수단도 되지만 이 믿음을 계속 공격하면 결국 계속 공격만 받으면 방패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깨트리면 방패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제가 잠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어린 딸이 3살 된 딸이 있고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간 나이가 됐고요. 사모 뱃속에 2월 달에 출산이 되는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두 이제 자녀를 저에게 허락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주님, 제가 20살 후반이에요. 30대 초반 이때쯤에. 주님, 아브라함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아들 주신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근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브라함의 말씀 다시 설교자를 통해서 저에게 듣게 하시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만났죠. 지금 결혼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냐면 기도해라, 병서가. 그 믿음 받은 그대로 기도해라. 지금 안 보여도 믿음으로 고백해라. 이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와이프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생길 거라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고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네 믿음이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걸 밝히마 했는데, 자, 너와 이 아내 사이의 침상의 가운데 딸내미가 있다.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내미가 남자 같은 성격의 딸내미다. 왜일까요? 낳고 보니까 알았어요. 이 아이가 성별은 여잔데 이삭의 그 역할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이 아이가 이삭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준비하시는 그 단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기억하시죠? 주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 여호와 이레를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태명을 이레로 지었어요. 그렇게 믿음 주시는 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나왔는데 엄마 아빠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아이예요. 엄마 아빠가 안을 때도 가운데 끼고 엄마 아빠가 잘 때도 가운데 끼고 엄마 아빠랑 걸어갈 때도 가운데 끼고 항상 엄마 아빠 둘 다 좋아서 가운데 껴야 돼요. 네, 그런 아이가 됐고 성격은 남자아이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업을 이어서 갈 수도 있는 아이가 오히려 둘째 뭐 이런 거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이 여자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남자아이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이 만약 아픈 아이가 낳게 되면 병원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손이니까 집안에선 장손이에요. 그래서 친척들 모이면은 막 몇십 명 모이는데 제가 제일 막 그러니까 아들은 한 명은 있으면 아빠가 좀 속상해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품만 닮으면 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닮은 아이 낳고 싶어요. 그 믿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죠. 아니 아브라함의 말씀 주셨으면서 또 아들 안 주시렵니까? 씨름을 막 했죠.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너 원하는 거 기도 안 했잖아. 저 믿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3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송구영신 때 기도 제목 써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산후 그 산부인과 갈 때마다 당연히 아들이지 뭐 믿음으로 믿었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때 되니까 아들입니다 하더라고요. 자, 건강한 아이 낳기 원합니다. 사모가 지금 아직도 일을 해요. 만삭인데 아직도 일을 하는데 아이가 검진 받으러 갈 때마다 잘 자랍니다. 주수에 맞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팔다리가 기네요. 아이가 머리가 큽니다. 아주 지금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2월 달에 아들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랬죠. 사울 청년일 때 신념이 투철합니다. 의지력이 강해요. 그런 사람이 만약 신앙의 대가가 된다면 그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쓸 수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신념, 의지력, 그것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세요.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4장 17절 말씀을 읽고 잠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유일한 공격 수단이에요. 유일한 공격. 방어가 아니고 이제 공격을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자, 사탄은 예수 앞에서 전쟁이 불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막 영적 전쟁 한다 그러죠? 그거 뭐예요? 우리 믿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전쟁 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사탄과 붙으시면 사탄은 축출되고 심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믿음밖에 없어요. 단지 심판당하는 사탄을 통해서, 사탄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휘두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휘두르실 때 승리가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